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나누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두 손에 가슴 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일찍부터 오셔서 여러 가지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 또 찬양대 찬양 인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성지순례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없는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겉모습만 보고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한 얼굴 가지고는 환자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없답니다. 의사들이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짙은 화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병원에서 자꾸 안 좋다고 그러면 뭘 하자고 그래요? 초음파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근데 뭔가 조금 보인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CT를 찍자고 그래요. CT를 찍었는데도 조금 의자가 좀 그렇다 그러면 MRI를 들이댑니다. 겉모습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질병과 여러 가지 혹과 암이 그 기계를 들이대니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는 명의가 있었다고 해요. 정말 얼굴 보고 색깔 보고 눈만 보고 손바닥만 보도 이렇게 딱 하는 명의가 많았는데 요즘은 명의보다 기계가 더 앞선대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삼성병원이 왜 다른 병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냐면 기계가 상상할 수 없는 비싼 기계들이 갖다 놓으니까 그 기계가 사람의 환자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로봇 수술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거예요? 로봇 수술 들어보셨냐고요? 사람 수술한 것이 비싸요? 로봇 수술이 비싸요? 또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로봇 수술이 훨씬 비싼 거 아시죠? 기계, 그래서 저는 이거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아서 들은 이야기,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은 기계가 환자의 병명을, 기계가 환자들의 그 아픔을 정확하게 발견하기 때문에 의사보다는 기계가 더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의 외모만 보고 나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 활짝 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1시간 드리고 있는 가운데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뭐가 모자란지, 어떤 부분이 보충돼야 되는지, 어떤 것을 채워줘야 되는지, 무엇은 걷어가고 무엇은 다시 줘야 되는지 우리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배 보고 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는, 지혜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뒷사랑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크니까 힘내세요. 네, 오늘은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보고 눈으로 목격한 바로서 또 그 전문가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지순례팀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더 크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구나, 사실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그걸 하나하나 보고 또 느끼면서 처음 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본 장소지만은 이번은 색다르게 저에게 또 와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루 마치고 이제 내일 준비를 하면서 한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안 보고도 믿었는데 여기 안 와보고도 믿었는데 확인 안 하고도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직접 확인해 보니까 직접 설명 들어보니까 더 확실히 알게 되겠구나 뭐 이런 거였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되었는데 내가 직분이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모태신앙인데 내 신앙이 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지 못했을까? 왜 내 믿음이 단단하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이 아직까지도 어리석고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정돈하면서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뭐가 눈에 탁탁 튀면서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면 그 약속한 말씀이 진짜 맞냐,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했냐,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딜을 합니다. 성경 펜을 들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노트에다 옮겨 적으시고 아니면은 컴퓨터로 쳐보세요. 어디 책에 무슨 구절에 이런 말씀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셨냐, 그 약속한 것을 지키셨냐, 그 말씀대로 진짜 행했느냐, 그걸 여러분들 추적해서 가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필요도 없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정돈해서 가게 되면 믿음이 싹 내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딱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하고 잠깐 헤어진다고 떨어진다고 낙심하면 안 돼. 신앙 뿌리째 흔들리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살 거라는 기대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핍박,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된 거죠.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소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추적해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힐까 봐,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등 돌리고 자기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오물 쓰레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줄어들면서 소멸되면서 불타버리면서 없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도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진짜 당신 예수 맞냐 이거요. 진짜 당신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맞냐 이거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봤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 너무 초라하게 죽은 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과 조롱 속에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죽는 걸 내가 봤는데 당신이 살아났다는 거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옆구리 보여주면서 그분이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막 기뻐서 상봉하고 있는 중에 누가 하나가 쏙 들어왔느냐? 도마가 들어왔어. 도마. 누가 들어왔어?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야야야야야 예수님이 왔단다. 예수님이 왔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야 이분이 그 예수여야. 그러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못 믿어. 나는 확인해야 돼. 나는 내 눈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금 손바닥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이집트 안 갔어도, 요르단 안 갔어도, 이스라엘 안 갔어도 저는 믿어요. 박윤민 목사는 믿었으니까 목사가 됐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지순례 팀을 데리고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또 보니까, 가서 또 확인하니까, 가서 또 그 가이드에 대한 연구했던 말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더 단단해지면서, 더 뿌리가 깊이면서 확실히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저희들이 비행기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애굽이라는 나라죠. 애굽.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약속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언약이라고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하면 뭐라고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자, 아까 내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자식 한 명도 없지만 네 자식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객생활을 할 건데, 객지 생활을 할 건데 4대 반, 430년 정도 객생활을 할 거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게 되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이 장소, 가나안 땅에 네 후손들이 들어와서 나를 섬기며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어. 자, 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에인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민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것이 국무총리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민을 와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올 때 성경에서는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75명. 몇 명이요? 75명이 이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400년하고 3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75명의 인구를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 250만에서 적어도 500만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그 객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간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탈출을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닐게 하는 과정 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 갔던 그 행적을 추적하면서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담임 목사는 안 봐도 믿은데, 성경만 봐도 믿었는데 가서 다시금 보고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서 무서워서 어떻게 가? 곧 끝나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 일생에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와보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면 가지 마시고 꼭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해. 죽을까 봐 아멘 안 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왕성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당겨요, 안 당겨요? 반응 좀 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내 앞에 가득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면 그 음식이 당겨요, 안 당겨요? 안 당기죠. 우리 겉모습 볼 때는 목사님이고, 겉모습 볼 때는 장로님, 권사님이고, 겉모습 볼 때는 집사님이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고, 모태신앙인 것 같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들으셔요. 제가 강경화로 고생하고 있을 때 저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좋다는 음식을 저에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좋다는 약도 많이 갖다 줬어요. 특히 제가 집에서 쓰러져 이렇게 혼자 누워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은 교회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놓고, 또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한쪽에 놓고, 내가 대패만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가요. 정말 거기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전복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아요. 근데 거의 못 먹어요. 아니, 안 당겨요. 그럼 그 반찬 다 놔두고 물 말아서 그냥 한 두세 숟가락 먹고 약을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 몸이 그걸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분은 권사님이라는데, 저분은 장로님이라는데, 저분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는데, 저분은 모태신앙인데 왜 저 모양이야? 왜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믿음이 왜 저렇게 형편없어? 무슨 저런 사람이 집사, 장로, 권사에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여러분이 그분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현상을 볼 거예요. 그냥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뭔가 한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잘 못 드려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눈을 뜨고 집중하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습득이 돼서, 자, 음식은, 자,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소화가 돼서 내 체력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싸워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제가 강경화로 쓰러져서 고생할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이 와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말씀이 쏟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 신앙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에 갔다 오면 사람 바뀌던가요? 삼청교육대 갔다 오니까 사람 바뀌었어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 나오니까 사람 달라졌나요? 세미나 많이 듣고 여러분 훈시 많이 들으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렇게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누구 하나 기대 걸지 않고 누구 하나 기대하지 않았던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말씀이 사람 되게 만들고 말씀이 성도답게 만들고 여러분 말씀이 이기게 만들고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여러분 아무리 끊으려고 되지 않는 것들 말씀이 들어오면 끊어지고 정리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자, 말씀 아멘 하면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미인도 아무리 천하장사도 아무리 학박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먹어야 힘을 쓰고 먹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먹어야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나를 단단하게 할 때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띄워줘 봐요. 자,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여러분 칼로 비유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자, 칼이 닿는 곳마다 잘리지요. 여러분 칼이 닿는 곳마다 찢기지요. 칼이 닿는 곳마다 상처가 나지요. 여러분 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도둑놈이 장녀가 술꾼이 바람둥이가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새롭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희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인생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그를 인생을 뒤집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멀리하고 내 신앙 잘할 수 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 빛된 인생 되기를 원하고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경화로 고생을 할 때 아무리 내 앞에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도 당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아. 겨우 물 말아서 두세 숟가락 먹고 약을 먹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만 되면 졸리고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내가 듣지를 못하고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내가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팔짱 끼고 자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이미 병든 신앙이고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제로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가대냐 교사냐 내가 안내위원이냐 재정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돕는 인생, 하나님이 끌어주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만이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부부가 싸워서 되던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한다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훈시한다고 그의 인생 바뀌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서 여러분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힘이요, 능력이요,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왕성교회 지금 31년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거 자랑할 것 없어요. 지금 제 주변에서 저에게 책을 써라, 목사님 간증집 좀 써라. 제가 간증할 게 진짜 많잖아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저에게 지금까지 31년 동안, 그 전까지는 몰라도 우리 왕성교회 목회하면서 정말 기도에서 응답하던 이야기를 쓰라면 책 20권도 넘게 쓸 수 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다시 한번요.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의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뭐 응답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꼭 됩니다. 남 이야기 잘하고, 정치 이야기 잘하고, 남 뒷담화 잘 까고, 없는 사람 이야기 잘하고, 흉보는 것 잘하고, 원망 불평을 아주 달인이면서 기도만 하자고 하면 3분 5분도 못해서 그냥 자빠져 있었고, 이런 분들이 오늘 2부 예배 말고 1부 3부는 많아요. 2부는 없어. 기도하자고 그러면요, 가슴이 천근만큼 맷돌이 그냥 올라있는 것처럼 주여 2박 3일 금식, 2박 3일 원망 불평 근심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1분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당 욕하고 야당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이재명 욕해봤자 1년 욕해도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그러나 3분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희들은 마지막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저희들은 일정을 마쳤고요. 공원에서 이제 점심을 김밥을 시켜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김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김밥을 먹고 있는 중에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팔레스타인 기사인데 오더니 막 빨리빨리 타라는 거예요. 빨리 공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공항 문이 닫혀버리면 당신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요바로 가는 행사를 취소하고 저희들은 무조건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 비행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고, 짐을 반 정도, 우리 17명의 인원의 반 인원이 짐을 붙였어. 지금 비행기 안에 붙이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반 정도 붙였는데 스톱이 된 거예요.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쏴버리는데, 포를 쏴버리는데 어떻게 날라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공항에서 주구장창 있는 겁니다. 무려 이틀 반 정도 공항에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무슨 특별히 뭐 음식 잘못 먹고 이런 거 없거든요. 뭐 탈라고 이런 사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17명이 다 안 아픈 사람 없고 속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뭐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여행도 다 우리 잘했는데 바로 그 이틀 넘게 그 공항에서 그 긴장하면서 그 전쟁이라는 그 가정 속에 짓눌림 속에서 아마 거기서 우리 팀들이 그냥 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가 막 그러는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30년 넘게 살면서 이틀 동안 누워있는 거 처음 봤어요.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었어. 네. 하늘이 닫혔는데 길이 있습니까? 100방을 뛰어도 될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공항에 앉아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카톡을 날렸고 그 순간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인들에게 카톡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왕성 가족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교회에서 특히 주일날 저에게 연속 카톡 날라온 것이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 오늘 예배드릴 때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철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금식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작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철야합니다. 작전 기도합니다. 금식은 한 명도 없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막 포기해서 그냥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한 직원이 우리 희진이에게 다가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희진이가 연속 그 표를 끊으려고 늘 가서 30분마다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공항이 지금 우리만 있겠어요? 지금 꽉 찼을 거 아니에요, 나가려고. 근데 그 직원이 우리 희진이에게 와가지고 야, 좀 후진 비행기인데 좀 약한 항공사인데 하나 뜰지도 모르겠다. 갈 의향이 있냐? 갈 의향이 있는 거는 무조건 가지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짐을 붙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막 이제 카톡 벌레 허니 씨 하지 마. 아까 우리 짐까지 붙였다고 못 갔잖아. 비행기를 뜰 때 그때 카톡해. 그때는 안 돼요, 카톡이. 저는 그때 거기서 뭘 깨달아요. 아, 한국에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는구나.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믿음에 나는 그런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이 내게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볼래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손 내리지 말고 그대로 계셔봐요. 기도하는 것들 다 올려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네가 기도에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한대요. 어떻게 응답한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했으면 경험해야 되잖아요. 약속했으면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두일의 특세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두일의 특세가 참석해서 오늘 이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능력이요, 힘이요, 해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고 창살을 2-3개로 파수꾼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때 베드로의 사도의 사랑을 받았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파수꾼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바깥에까지 나오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확인 들어갈게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가정에서 지금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역사는 교도소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했더니 역사는 교도에서 일어났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에게,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일터에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대시고, 자, 21번 한번 크게 띄워줘 봐요. 자, 시작. 기도의 힘과 능력은 사람, 시간, 장소, 환경, 여건, 문제, 나라를 초월하여 작동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보면 3절 찬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생명,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기도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내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주일의 특세, 나를 위해서 준비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꼭 동참하여 내 간증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면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영광. 마지막 하나를 생각해 볼 것은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함께 우리 교인들과 다니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칠 걸 알았어요? 그냥 몰랐다고 좀 해줘요. 알았어요?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갔어요? 안 갔잖아요. 아니, 그것이 치려면 미리 치든지 나중에 치든지 왜 꼭 우리 기다렸다가 축하포를 싸고 그래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망할 줄 알고 내일 죽을 줄 알고 내일 어려운 일인 줄 알고 내가 문제가 생길 줄 알면 우리 겸손하잖아요. 우리 어려우면 무당 찾아가고 전보로 가는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집안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군요, 뭐 자살했군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안다고 물음표 해놨잖아요. 여러분, 귀신 따위 잡신 따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자꾸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의 옛날의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귀신이 기가 막히게 알려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홀리는데, 여러분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거기 이스라엘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우리 17명의 여러분 인원 못지않게 하나님, 우리 교인이 단 한 명도 이 일로 실족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우리 부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가요, 이제 이 세상을 곧 떠나기 바로 앞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어야, 네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야, 네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인생의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 전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성경은 지금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여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여야, 지금이 전도해야 될 때여야, 네가 원하는, 네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 네가 사랑하는 그 부모, 네가 사랑하는 그 형제, 네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아야, 지금이 기회여야, 지금이 오늘이 이번이 기회여야 이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결론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읽었던 내용 보고 우리 결론 내리죠. 자,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죽음이 슬픈 거예요? 왜 죽음이 그렇게 난리법석 떠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데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리이다.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듭시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을 졸업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여기서 모든 족속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남녀에게, 빈부귀천을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증인이 여러분과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보람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때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되고 복된 일, 가장 멋있는 일에 쓰임을 받아봄이 어떨련지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송교회와 강주시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